오늘은 사무엘하 3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다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보았길래 기뻐하고 왕이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압이 큰 사고를 쳤죠. 자신의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을 불러다가 마치 다윗이 부는 것처럼 전령을 보내서 오게 한 이후에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우리는 대부분 죽은 아브넬보다는 살아있는 요압의 편에서 뭐 어떡하겠니? 라고 요압의 편에서 마무리를 하고 수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다윗에게 영향력은 없고 요압이 그래도 뭔가 힘을 주고 영향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요압의 편에서 다윗이 움직일 것 같았지만 어제 말씀을 보니 요압조차도 베옷을 입게 만들어버리고 애가를 부르며 또 이 요압을 불의하고 악하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이 슬픔의 노래를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적이고 또 공의와 정의로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에 슬퍼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며 어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백성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 다윗을 신뢰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 36절의 내용입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이제 다 기뻐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어제 우리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백성들은 어떤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가를 보여줘요. 그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37절을 보세요.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 날에야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요압이 죽였는데 백성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지금 이 사건을 벌였구나. 아니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지금 왕이 그랬다라고 다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하지 않았는데 저 역시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되어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백성들은 지금 다 다윗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이들이 했을까요? 왜 백성들은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압은 동생의 복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고 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요압과 아사헬은 형제였거든요. 근데 이 스루야가 누구냐? 역대상 2장에 가보면 이 다윗의 누이가 스루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요압도 조카지만 아사헬도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거냐면 사고는 요압이 쳤지만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자기 조카 아사헬의 그 복수를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척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가지고 살아요. 저렇게 행동하는 것 지금 저 개인의 문제로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자식을 챙기는 사적인 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신임을 잃어요. 저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 철저하게 사적일 때 저렇게 열심히 움직이는데 자기 아들과 딸을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하는데 공적인 일에는 그만한 게 없다? 그럼 이제 신임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식이니까 저렇게 하는 것 아닐까? 혹여라도 그런 말을 오늘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사헬은 지금 다윗의 조카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보일까 봐 늘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교육자 때부터 제가 이제 강시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강시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면 시상식을 할 때 이 애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이름이 제일 빠른 사람을 넘버링 1으로 해서 항상 이렇게 시상을 하는데 우리의 강사 거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였으니까 우리 애는 빼라고. 그러니까 그게 혹여라도 볼 때 아니 목사들이 받네. 그냥 그게 넘버링이 이랬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시상을 하거나 받을 때는 전부 다 뺐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애들에게 뭔가를 맡기지만 저는 언제라도 다른 사람이 꾸준히 뭔가 할 수 있으면 뺄 의향이 늘 있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목사 자녀니까 하네. 그냥 꾸준히 힘들어도 언제든지 나올 수만 있으면 자식이니까 혼내서라도 안 칠 수 있으니까 시키는데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늘 좋다라고 생각해요. 혹여라도 칭찬에 비슷한 모습만 비춰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혹여라도 오해할까 봐, 혹여라도 같은 말인데 자식이니까 저렇게 하네, 그렇게 될까 봐 늘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식사할 때, 교회 공동체와 식사할 때도 11년 동안 곁에 한 번도 앉은 있을 수 있는데 제 인지하는 바로는 안 앉으려고 해요. 뭔가 성도들의 말이 들어와서 어머니는 서운할 수 있지만 전달돼서 온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듣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통해서 하니까 뭐가 되네,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목회가 되고 사역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저 다윗이 움직였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안 하려고 발버둥 쳐도 저도 엄청나게, 제가 부목사 때도 제가 아내랑 대화 한 번 안 해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혹여라도 대화하는 것이 뭔가 누가 될까 봐. 그렇게 해서 걸어오고, 저희가 아이들이 많잖아요. 아내가 이제 4명을 혼자 다 하면요, 이거 쌍둥이 유모차, 그것도 어떤 성도님이 주셔서 얻어서 2명 앉히고 1명은 업고 1명은 손에 잡고, 그렇게 가도 곁에 손 한 번 잡고 애 한 번 안 안아줬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사역하는 목회자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적으로 움직인다고 느낄까 봐 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이 조심하고 애써도, 이건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에게 아니면 사적인 것에, 모든 것에 나의 감정과 결정이 쏟아져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더 뭔가를 맡기고 믿고 신뢰하기는 사실 어렵죠. 정말 왜 움직였나? 또 아들 때문이네. 딸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면 그게 어려워지는 것이, 다른 일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좀 이렇게 해결이 돼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윗이 무엇을 말합니까?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맞는데요, 다윗이 기름 부은 왕으로서 역할을 하기에는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의 다윗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공적인 어떤 것으로는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렵죠.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에 담겨있는 모습이지만 분명한 것은 백성들이 다윗을 보고 기뻐하며 따라가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인 삶과 또 가정이 있고 내 삶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때 그 걸음걸음마다 그것이 늘 딸려 들어와 있는 것과 그것과 무관하게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중직들이 되기 위해서 따로 6개월 코스를 밟으면 장로가 되고 6개월 코스를 밟으면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런 거 우리 하지 말고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래서 늘 공예배는 드리고 늘 성경을 배우는 그 자리에 늘 함께 있고 늘 목사와 그런 걸음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가보자. 저는 새벽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하고 감당하고 걸어갈 사람들이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걸어갑시다. 왜냐하면 이런 영역까지 제가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있고, 같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직이라는 건 무겁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렇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이것이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역할 아니겠어요. 왜 말씀을 늘 같이 들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부재가 되면 결국은 다르게 늘 움직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함께 걸어가다 보니 그 세월이 1년 2년 쌓이다 보니 그것이 주의를 감당하는데 함께 고민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는 또 우리가 어떻게 더 부흥할까, 또 앉으면 그런 얘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그게 함께 이렇게 걸어가지는 곳, 그게 사실 초대교회였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가 하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날에야 백성들의 오해가 풀린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던 것인가. 우리의 걸음에는 조금은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리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참 잘하세요. 참 이 균형을 잘 잡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그 균형들을 잡아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 교회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 걸 잘 하시는 분들이신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의 무게감을 어떻게 감당하고 걸어야 되는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진리와 옳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또 우리를 통하여 세워가실 텐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걸음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